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하고 행사하고 또 사회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달이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 지나가면은 가정은 잊어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잊을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잊을 수만 있다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은 행복해도 잊을 수 없고 불행해도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 가슴에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머니의 기도로 유지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머니의 기도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왜 모든 책임을 나인데 다 떠넘기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관계의 중심에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중심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어머니의 기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탄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기도 그런 거는 전혀 필요 없어. 정말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탄하고 우리 기도가 필요 없는 가정이야.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도 들여다보면은 기도할 제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정에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기도가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아내가 한 아내의 기도가 어떻게 가정을 회복시키는지, 기도 응답을 경험한 한 어머니의 헌신이 어떻게 가정을 번성하게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한번 생각해보고 대입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게 된 동기는 가슴에 맺힌 상처와 아픔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아들을 낳지 못한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쉽게 말하면 한나는 본처고 브니나는 첩이에요. 한나는 아들을 못 낳고 브니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첩이 본처를 열받게 만들고 막 괴롭히고 충동질하고 그런 내용이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나의 고통과 아픔은 세상에서 위로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 쭉 읽어보면 그 내용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결코 한나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옆에서 더 괴롭히는 사람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한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 엘간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입으면서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보면은 그 아픔과 상처는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에게 쏟아놓았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브린나에게 쏟아놓았습니까? 성경에는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한나도 여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본처가 첩이 열받게 한다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가만히 있었겠어요? 막 머리도 쥐뜯고 막 했겠죠. 아무리 머리를 쥐뜯은들 자식을 못 낳아서 고통당하는 이 마음이 가슴에 맺힌 한이 풀려지겠습니까? 풀려지질 않아요. 화풀이를 아무리 거기 대고 해도 이 마음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창세기 보면은 사라도 그랬고 창세기 보면은 라헬도 그랬어요. 화풀이 다 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나도 그랬을 거예요. 브린나에게 욕도 하고 머리도 쥐뜯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일시적으로 좀 감정은 폭발했겠지만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엘가나에게 그의 모든 상처, 마음의 고통, 분노를 쏟아놨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아마 밤잠 안 자고 몇 날을 달라붙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창세기 보니까 라헬도 야곱에게 그렇게 했어요. 나인데 아들 낳게 해달라. 아들 안 낳게 하면 죽겠다. 그렇게 달려드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이 안 해주는데. 그렇게 답변한 거 봤을 때 라헬이나 한나나 뭐 오늘 우리 모든 이 남자나 여자들이나 인생 살아가는데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아마 남편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막 자기의 있던 마음의 아픔을 쏟아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매달리는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의 아픈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 상처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든지 그것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인간에게 달라붙어서 인간에게 매달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사람들과 다투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아픔과 고통을 말끔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나는 누구에게 마음의 고통을 쏟아놓습니까?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 따로 하고 통곡 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통곡이에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한밤중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밤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라고.
밤 10시부터 여기서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밤 10시에 이 넓은 공간에서 한두 명이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시간에 누구든지 마음에 힘든 일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한밤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 주로 옷의 주거 문화가 아파트인데 뭐 일반 주택이라도 집에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오시면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한두 명이라도 나와서 교회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모든 것을 포기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 통곡이 솟아나온다는 것은 마음의 끈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을 때까지는 참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참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면은 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 마음의 끈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통제가 풀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절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체면도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다는 거예요.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말하면은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서원이 수반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은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생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기도고 다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면은 사람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포기하면은 굉장한 열정이 거기에서 쏟아나올 수 있습니다. 죽기로 작정하면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 포기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죽기로 작정하면은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한나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절망이 아니고 자살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열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한나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술주정을 부리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디 여자가 아침부터 대낮부터 술주정을 부리고 있느냐고 제사장이 그렇게 지금 한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술주정 부린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아니면 얼마나 부르짖었든지 기진맥진해가지고 뭐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입술은 들썩거리는데 말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면은 입술은 들썩거리는데 소리가 안 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밤에 자다가 가위 눌렸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뭔가 막 힘든 상황이 막 몰렸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말에 소리가 안 나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쩌면은 그 답답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그 심정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술주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여와 술주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주정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책망에 한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16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거기에 무슨 뭐 체면칠에 거칠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원통함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쌓인 아픔과 상처를 여호와 앞에 쏟아놓는 것뿐입니다. 술주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마음의 아픈 상처와 고통과 분노를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술주정하는 여자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이 맺힌 한 여인의 간절한 통곡이었습니다. 한이 맺힌 한 여인의 통곡에 무슨 장애물이 그 앞길을 가로막겠습니까? 죽기로 작정하면 뭐를 못하겠어요? 그 앞에 장애물도 없습니다. 우리 흔히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월에 설이 돈다고. 그런 일은 있어도 안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 중에 한 주에 한 명씩 한을 품으면은 우리 에어컨 안 틀어도 돼요. 근데 에어컨 잘 돌아가니까 한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후에 서리가 내린다. 이 말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근데 긍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감당치 못할 열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그런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에 맺힌 한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한이 기도의 열정으로 폭발하는데 아무도 그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막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녁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매일 밤에 나와서 막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쓸데없이 떠들고 있냐고, 울라면 집에 가서 울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이 목사라는 작자가 말이야 기도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더 열받겠죠. 지금 한나가 당한 상황은 그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나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다 기도를 시작해요. 하다가 조금 힘들면 다 포기해요. 멈춰버려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먼저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은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속을 뒤집어 놓는 제사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날수록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한나의 열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정으로 나아가면은 추운 것도 더운 것도 피곤한 것도 바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받았다는 거죠.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엘가나가 아이를 못 낳게 한 거 아니에요. 한나가 못 낳은 게 아니에요. 브린나가 방해해서 못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고 있었어요. 19절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 그렇게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한나의 기도는 100% 응답되었습니다. 한나가 받은 응답은 아들 하나 낳는 것이 전부였겠습니까? 한나가 받은 기도 응답은 아들 하나 받은 것 그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한나가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치명적인 고통과 불명예가 말끔히 씻어졌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한나는 가슴에 맺힌 한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고통당할 일도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나의 모든 불명예가 다 사라진 거예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다 사라진 거예요. 명예가 회복되었어요.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한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예요.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은 한나의 헌신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한나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11절에서 서원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11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아들 주면 내가 그걸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다 드리겠습니다. 기도응답을 경험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헌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통째로 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지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다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나의 헌신이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들을 구했고 아들을 하나님이 주었고 나도 그를 평생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한나의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29장 계속 읽어보면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자세로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여기에서 빠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다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빠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체를 다해서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입니다. 한나의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헌신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나의 헌신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는 보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는 활용으로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아들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에게 보상하십니까? 어떻게 드린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활용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한 한나에게 무엇으로 보상하셨습니까?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을 받았어요. 온전히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대로 드렸죠.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상하셨어요? 다섯으로 돌려주신 거예요. 다섯으로 돌려주셨어요. 한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섯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드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드린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자기 품에 품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이거는 사무엘상 1장 그 이후로 쭉 읽어보면은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나타나는데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선지자, 그냥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 7장 5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은 이 미스바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철저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갑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영광을 회복시킨 그 지도자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활용하신 거예요. 16장 12절 13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메시아를 약속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메시아로 연결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받으시고 한나가 드린 사무엘을 받으시고 그냥 한 사람으로 편안히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민족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끼고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외동 아들입니다. 금쪽 같은 아들이죠. 이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눈앞에서 멀리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옥금이죠.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키워가지고 품에 끼고 있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말하는 마마보이로 자랐겠죠. 그러면 인간구실 제대로 할까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8, 90% 그런 사람은 인간구실 제대로 못해요.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 아들을 금쪽 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덕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것이 덕입니까? 어느 쪽이 덕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 몇백 배 덕이죠. 우리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못 맡깁니까? 알고 있는데 왜 못 맡겨요?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맡기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 내가 관리하고 내가 활용하면 제대로 못하니까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한나가 키운 것보다가 몇백 배, 몇천 배 더 능력 있게 활용하신 거예요. 여기에 헌신의 묘미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지혜롭게 활용하겠습니까? 누가 더 능력 있게 활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지혜든지 재물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활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어머니의 기도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평탄하고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고 실패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식을 위한 한 여인의 작은 기도가 만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열매로 응답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작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가지고 기도한 것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무슨 세상과 이웃을 위한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것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없고 세상을 위한 이웃을 위한 비전도 거기에 없고 그냥 아들 못 낳아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내게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평범하고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단순한 기도입니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에서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단순한 작은 기도입니다. 한나의 작은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민족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은 한나의 헌신이 몰고 온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가 이 기상을 얘기할 때 나비 효과라는 말, 처음에 이 기상의 변화를 나비 효과라는 말로 했는데 요사이는 이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도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처음 출발이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래 날개짓을 하면은 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납니까? 이런 대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나비 날개 그 바람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브라질에서 날개를 치면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날리고 집을 날리는 그런 토네이도 태풍이 일어납니까? 이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온 그 현상을 얘기할 때 나비 효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와 헌신이 바로 나비 효과로 나타난 거예요. 한나의 작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나의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응답을 몰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의 단계에 머물지 말고 헌신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기도한 대로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응답으로 받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훨씬 크고 위대하게 활용하셨습니다. 헌신의 크고 위대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응답으로 끝내지 말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크고 위대한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를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통곡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기도의 열정을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헌신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세상을 살리는 500리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